노크하시고 두들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입술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늦게 저 목양실에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늦은 시간에 토요일에 남자들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너무 주기적으로 하시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적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좀 잡아주시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사진 말고요.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건축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무도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과 뭐 돌들도 되게 멋있게 쌓여 있습니다. 그 옆에 시멘트와 사이에 세면 도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노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고급지고. 이 그림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다운 집이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이라면 저건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대리석 한 장, 원목 한 개는요 모두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이 그 가치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고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가치 있는 공간으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요, 우리 온라인 예배가 많이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본인에서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까? 우린 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게 최선인 분들이 있고 그것이 차선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나는 차선으로 응답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바로 믿으면 되지, 뭐 주변 사람들 영향 받을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전과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누가 홀로 설 수 없을까요?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주 성도들끼리 교인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낙심케 될 때, 또 목사님 설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낙심이 될 때 주변에서 좀 권면하고자, 위로하고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좋은 조언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바울은 교회를 거대한 건물에 비유합니다. 벽돌 한 장이 아무리 단단하고 아름답고 고급이라 할지라도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그것은 건축 자재일 뿐이지 결코 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같이 잘 믿으라고 하세요. 혼자서는 성전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최근 부임한 담임 목사이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함께 성전을 세워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 한 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시 함께 성전을 세워갈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따로 널브러져 있거나 자재로서 잘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벽돌과 벽돌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도 좀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염증과 한숨이 아니라 애정과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정서가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째로 기준이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20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요,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어요. 왜 오해가 있었냐면,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고 식사를 제공하면 간혹 사람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테이블에 앉은 좌석수보다 사람이 많아질 때. 그러면 절대 귀한 사람을 모퉁이에 앉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진해서 섬기는 자가 모퉁이에 앉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모퉁이는 제일 부족한 사람, 제일 섬겨야 되는 사람이 앉는 자리지 가급적 앉지 않아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다 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하찮은 돌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성경은요, 좀 더 성경의 자료를 살펴보고 도서를 읽어보면 모퉁이가 어떤 의미냐면, 유대 건축 양식에서는요, 그 건물을 어떻게 세울 건지, 설계도를 세울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모양을 결정하는 돌이 모퉁이 돌이래요. 모퉁이 돌을 이렇게 세우면 이런 벽을 세우고, 모퉁이 돌을 낮게 세우면 낮은 벽이 세우고, 그래서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축의 높이가 달라지고 벽의 재질이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남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교회의 주춧돌을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모퉁이 돌과 주춧돌은 우리의 정서상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옥의 양식에서는 주춧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돌을 어떻게 놓느냐.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기준이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또 이 교회를 세웠던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아니고요, 또 개척 멤버도 아니고요, 또 중직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오늘 저는 신일교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기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거나 뒤틀어져 있거나 벽돌이 좀 튀어나와 있으면 깎아내야 할 것이고, 벽돌이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채워드려야 할 것이고, 기울어졌으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기초 작업부터 다시 해서 똑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직전 사역지에서 제가 청년들과 너무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청년들이 문제가 있으면 제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생길 때 간혹 이런 말이 저를 좀 불편하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왜요? 목사님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 이렇게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저번에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편으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저의 설교를 기억해주고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너무 기특한데 계속 듣다 보니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셔요. 목사의 말이 너무 공감이 돼서 그게 잘 새겨져서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의 말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해 주자. 잘못 들으면, 남들이 들으면 목사가 교주 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복음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깃대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여지면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경의 내용과 근거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물어봐 주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에 맞을까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괜찮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하는 건 맞지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의 살짝 불편함이 있었어요. 기특함과 불편함이 공존하더라고요. 만약에 목사가 기준이 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될 수 있어요. 또 새로 부임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려움들을 간혹 호소하시는데 교회가 전통교회일 때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얘기는 아니고요, 직전교회도 장로님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았는데 목사님들끼리 교제를 하다 보니 전통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뭐냐면 전통이에요. 내가 여지껏 해오던 것. 경영학에서도요, 조직 이론에 보면 제일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해요. 시대도 변하고 제일 안 변할 것 같은 법도 변했는데 사람의 인식이 제일 안 변한대요. 그래서 못 견디는 게 뭐냐면요, 하던 거 안 하는 거, 안 하던 거 하는 거를 누가 제일 못 견디냐면 사람이 못 견딘대요. 제일 불편해한대요. 아마 제가 이 예배 순서에 하나 빼면요 상당히 불편하고 어색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왜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이 결정한 약속을 왜 바꾸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맞는지 성경에 봐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내가 늘 해왔으니 그게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변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중직들이,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이 오히려 교회의 성장과 변화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나의 안에 내가 기준이 되었고 내 경험이 되었고 내 습관이 되었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의 전통이 기준이 되었다면 그게 맞는지 우리는 이 변화의 시점에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도요, 이 변화를 막 휘두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필요할 때 한 발짝 갈 거예요. 그럴 때에 조금 변했다고 목사가 새로 오더니 이것도 바꾸냐 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좀 기다려봤더니 너무 불편하다 그럼 그때 말씀해 주시면 다시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여유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 기준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 이게 요새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이때 이랬는데 왜 요즘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대부분의 어른들은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먹고 사는 것에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배가 불러서 그러냐고요? 아니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왜 오냐면요. 다른 차원의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올 새가 어디 있었어요. 먹고 우리 자식들 먹이느라 바빴지. 그런 걸 생각할, 내 적성이 뭔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있는 직장이 많지 않아.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았지.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계속 대화가 줄어들고 단절되고 멀어지고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같은 세대여도요,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부모가 다르고 형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경험들이 다릅니다. 성경을 봐도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의 렌즈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은 본문을 봐도요, 해석이 다르고요. 설교 한 사람이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100여 명의 성도님들은 돌아가면서 다 다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준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여기에 앉혀놓은 주님의 공로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그 사람도 마음의 번민과 갈등을 이기고 여기 앉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데려왔는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내 생각과 경험이 기준이 되어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50년으로 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신일교회는 모든 기준을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원주 신일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 21절에서 서로 연결하여 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살펴보면 건축자재들이 빈틈없이 맞물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물도 기둥, 벽, 지붕 등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줄 때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지요. 벽돌과 목재 다른 부속들이 자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빈틈이 있거나 서로 떨어져 있으면 건물 자체가 위태로워지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작은 진동, 약진에도 건물이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독특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 맞아서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죠? 너무 똑같아서 결혼하셨죠? 아는 사람만 알 줄 믿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사이는 로또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50년, 60년을 같이 산 어르신들도요, 저 사람은 안 변해.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줘. 하나도 안 맞아. 막 그래요. 하물며 내가 제일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도 나랑 이렇게 안 맞는데 옆 사람 맞을 리가 없죠. 전도회에서 마음이 내 마음 같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건 기적인 것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맞춰지겠어요? 안 맞춰지죠. 전제해야 돼요. 우린 절대 하나 될 수 없다. 우린 절대 맞춰질 수 없다. 내 옆 사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도회면 전도회, 목장이면 목장, 당회면 당회, 어느 것 하나에서도요, 다 같이 마음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 천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니 사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도 하나 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전도회가, 당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냐면요, 우리의 문화가 문제예요. 우리의 문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습관을 가져주고, 나와 같은 입맛을 가져어 주어야 하고, 심지어는 나랑 같은 당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모습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지? 다 달라요. 누군가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고 나와 같은 습관을 해주는 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건물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벽돌만 쌓아도 안 되고요, 철제만 있어도 안 되고요, 플라스틱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각기 재료는 다르지만 서로 튼튼하게 연결되어서 각자의 다른 자리에서 튼튼하게 지지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더 가치 있고 숭고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전도회 회원들이 다 비슷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장 식구들이 다 비슷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회원이 모두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무는 나무, 구리는 구리, 자갈은 자갈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꿔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비록 옆에 앉으신 분이 나와 성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달라요. 각자의 은사를 살펴보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성전을 지탱하고 세워가기에 꼭 필요한 모양의 벽돌이고 철근이고 자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에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대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 물론 아이지만 나무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둘레만 해도 엄청 크겠죠. 저렇게 둘레가 크려면 높이도 상당하겠죠. 저게 숲을 이룬대요. 높이가 평균 96m,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빼곡한 아주 넓은 그런 국립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높은 거는 116m 정도 되고요, 또 600년 이상 되는 나무들도 많대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뿌리가 깊지가 않대요. 원래 나무가 두꺼워지고 높이 오르려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살펴봤나 봐요. 살펴보고 연구해본 사람들이 이 숲이 오랜 세월 버티고 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땅속에 뿌리가 깊지는 않은데 가느다란 얇은 뿌리들이 저 멀리까지 뻗어서 서로 엉켜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 넘어지려면 숲 자체가 뽑혀버려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벽돌이 하나하나 있을 때는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빈틈들이 많을 때는 어려워져요, 교회가. 그런데 말씀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꾸고 서로 포용력 있고 서로 연결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가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공동체로서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내가 성전 아니요 우리가 성전이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그래서요, 교회는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같이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회 안에 누군가의 죄악들이 막 있으면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만 잘해서도 절대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을 애쓸 때에, 그리고 서로 말씀으로 연결될 때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나랑 생각이 하나도 안 맞고 심지어 입맛도 나와 너무 다르고 옷 입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내 옆에 있다면 나를 지탱해 줄 또 다른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세요. 한번 살짝 보세요. 오늘은 눈썹을 왜 저렇게 그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쳐다보라니까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하시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은요 물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 주었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어려움을 견디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서 있는 나무는요 태풍에 금방 뽑히지만 서로의 뿌리를 붙들고 있는 나무들은 거대한 숲을 이루어 어떤 비바람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는 나에게 시험거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태풍이 불어올 때 내 영혼이 뽑히지 않도록 밑바닥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영적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한번 할까요? 당신은 나의 영적 지지대입니다. 좀 멀리 있어도요, 이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저 뒤에 있는 사모님하고도 영적 지지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은 서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생명의 뿌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생명의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인생들입니다. 자, 무슨 인생이라고요? 공사 중인 인생이라고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멘. 22절에서 우리가 이미 완성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진행형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서로의 생명의 뿌리라고 고백하고 옆 사람이 나의 영적 지지대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요, 참 볼 때 저 사람 나 시험에나 안 들게 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성경적으로 서로가 존재가 귀하고 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배워도요, 실상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옆 사람에게 시험이 들 수 있어요. 또 나 또한 옆 사람의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한테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에 낙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의 불평과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내 옆 사람을 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실제는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마음에 깊은 진리에 하나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이라. 쟤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완성된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완성된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전하는 목사도 은혜의 통로가 성도들에게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성도가 신앙을 키워내는데 또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공사 중이니 때로는 누군가의 죄악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죠. 그냥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는 늘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와 여러분의 이마에도 새겨져야 해요. 뭐라고 새겨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찰에 새겨야 돼요.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사를 했는데 너무 좋은 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새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새 자재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환기를 이제 좀 시켜야 되는데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기다려야지. 창문을 열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니까 옆에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닫아놓자니 내 안의 독소가 나를 숨막히게 하고 열어놓자니 밖에서 먼지가 엄청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청정기가 답이에요? 먼지가 날라오면 닦고. 답은 이 또한 지나가리니. 시간이에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공사하는 거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요. 냄새 나는 거 안 나오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환기시키고 먼지가 날라오면 닦아줘야죠. 공사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집에 먼지 쌓이니까 닦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공사 중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수습해야지. 옆 사람이 공사 중이어서 먼지가 막 날라올 수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처리해야 돼요? 내가 처리해야죠. 빨리 환기시키고. 그렇다고 관계를 단절하고 딱 다 닫아버리면 내 안의 독소가 나를 숨막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이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안타깝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다만 공사를 중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공사해야 된다고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자꾸 인사시켜 죄송합니다. 저는 공사 중입니다. 정중하게 할게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시간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 식사 교제하면서도 서로 불평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듣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공사 중이니까 기다립시다. 그리고 서로 지지해 줍시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연결되었고요.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 부임한 저와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단단히 연결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틈이 벌어지면 비바람이 새 들어옵니다. 교회에 틈이 벌어지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틈을 메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찬양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박자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 다 못 따라 부르실걸요? 그런데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찬양이 내 기준에 내가 못 부른다고 다 나쁜 찬양 아니에요.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런 찬양을 젊은이들이 부르는구나. 그렇지. 교회가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따라 부르기 힘들면 옆 사람 소리를 좀 들으세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